교회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인사를 안 했느냐? 관계가 좋지 않았지요. 관계가 좋지 않으면 예배 자체가 굉장히 서먹서먹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좋지 않은데 교인들 간의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교회 같이 본당이 크면 상관없어요. 이쪽 끝에 앉고 저쪽 끝에 앉고 저 위에 앉고 그러면 안 보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자꾸 부딪히다 보면 불편하지요. 근데 성도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또 그런 데로 또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진짜 불편해져요. 왜냐하면 성도들 관계 안 좋으면 이쪽 저쪽이 안 되지만 목사는 항상 쳐다봐야 되잖아. 그러니 이게 참 은혜가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겠지요. 관계가 참 안 좋았는데, 그런데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둘이 싸운 적이 없어요. 둘이 싸운 적이 없는데 왜 관계가 안 좋겠어요? 근데 왜 관계가 안 좋았나? 그리고 봤더니 회의 시간에 발언을 했는데 저 사람 발언하고 내 발언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그때 삐져가지고 관계가 안 좋아서 서로 인사를 안 하다 보니, 그래도 제가 항상 말하죠. 착한 내가, 믿음 좋은 내가 먼저 가야 되잖아. 그래서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뭐 잘했네, 잘못했네, 그 말도 안 하고, 그때 내가 발언했던 것이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마음이 상했나 보네요. 그럼 미안합니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 뭐 잘못했단 말도 아니잖아. 그래, 그 다음에 그 상대편도 듣다 보니 자기도 뭐 잘한 거 없잖아. 우리 보면 서로 피차 마차 쌍마차잖아. 누구 하나 잘해서 누구 하나 못해서 싸움한 적 없잖아. 관계 안 좋은 게 다 뭐가 좀 의견이 달라서 그런 거지 싸움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듣다가 보니까 자기도 미안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나도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 예배 드릴 때 불편했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좀 풀었지. 이제 풀었는데 풀었다고 막 그날 바로 관계가 좋아져가지고 해닥거리지 않잖아. 또 시간은 걸렸지만 문제는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다음에는 만나서 인사도 하고 지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살다 보면 관계 문제가 참 중요한데,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평생 기억에 남는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깨버리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항상 용기를 얻고 먼저 가는 게 필요하죠. 말 한마디가 낙심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살까? 흔히 말하기를 내 성격이 원래 그래요. 내 성격이 그렇다는 말은 참 조심해야 될 말인데, 제가 평생 그 서울 문화권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경상도에 담임 목회를 하러 내려갔었어요. 통영으로. 문화가 완전히 달라. 경상도 중에도 통영은 문화가 또 달라. 근데 전화를 하잖아요. 우린 전화하면 그랬어요, 어땠어요, 네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 주일에 뵙, 이러고 네 그러고 끊어요. 거기는 그런 거 없어. 다다다다다닥 다 끊어. 이거는 싸움하자는 것도 아닌데 싸움한 적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문화가 그래.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서울 와서 살다가 이게 관계가 좋아지겠나 싶어 잘 안 됐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말투가 그래.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질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원래 그래, 그런 말은 인정을 안 해요.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혀의 힘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그러니까 말은 화목을 만들기도 하고 관계를
깨뜨리기도 한다. 그리고 보니까 말은 우리의 영적 도구다. 내 영의 온도계다.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영적 온도를 알 수가 있어요. 같이 말을 하다 보면 지식의 수준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말을 들어보면 알아. 같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말은 사람의 영적 도구고 수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제목 그대로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은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고,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목해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야. 역으로 말하면 화목하게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아주 무서운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는 얘기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숙제를 내줘요. 큐티 숙제를 내주는데, 큐티 숙제를 하는데 처음에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검토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것을 연구하고 묵상해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 왜 그랬는지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느낀 점이 뭡니까? 나중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이 숙제를 쭉 내주면 저는 질문을 해요. 이 네 가지 중에 뭐가 제일 힘들어요? 그러면 저는 두 번째를 생각을 했어요.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성도들의 답은 달라. 네 번째가 힘들대. 네 번째가 뭔데?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가장 힘들대. 맞아요. 왜냐하면 연구하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거는 다 해요. 그런데 네가 몸으로 했냐? 하고 질문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따르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화목하게 해야 된다. 그럼 뭘로 화목하는데? 그리고 보니 말. 이 말 때문에 관계가 살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사람의 마음의 방향을 나타내준다. 그러니까 말은 그냥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입을 통해서 혀를 통해서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내가 원래 의도했던 게 그게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에서 나온 거거든.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학교 다닐 때 철학 시간에 학생이 선생님한테 말을 좀 거칠게 잘못했어요. 제가 봐도 학생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그 학생 말할 때 뒤에서 막 때려주고 싶어서, 어떻게 감히 선생님한테 저런 말을 해? 그리고 때려주고 싶었는데 선생님도 참고서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화를 냈더니 학생이 듣다 보니까 자기도 잘못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무의식 중에 제가 입이 튀어나왔습니다. 교수님이 더 화를 내는 거야. 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소출이다. 철학 교수답잖아.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평상시에 네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튀어나왔다는 거야. 하나 배웠잖아 그때. 말 조심해야 되겠다. 무의식은 의식의 소출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말은 마음의 통치를 받는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보면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상냥한 게 들어있고, 좋게 말하는 사람은 마음에 좋은 게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퉁퉁거리면 속에 퉁퉁거린 게 들어있는 거죠. 그게 입을 통해서 나온다. 저는 늘 말을 해요. 설교할 때 많이 말했어요. 말이 씨가 된다. 말은 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할 때 나는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막 그러는 사람도 좀 뭔가를 해. 좋은 것, 좋은 뜻으로.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뭣도 안 하고 그러면 잘 안 해. 그리고 애들도 그래요. 나는 나중에 뭐가 될 거야, 뭐가 될 거야. 나는 아무리 못해도 대전시장은 될 거야, 뭐 이런 정도 하면은 그 사람은 시장은 못 되면 구청장이라도 되겠지. 뭐 되긴 돼요. 말이 씨가 된다. 왜? 말은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하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내 속에는 예수님이 계시잖아. 나는 성전이잖아. 성전님은 예수님이 계시잖아. 그런 마음의 주인, 마음을 컨트롤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그러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고 사랑을 베푸는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마음이 말로 나온다. 그래서 한 말이 뭐냐? 말은 자유 발언이 아니라 통치의 산물이다. 좀 말이 좀 어렵죠. 자유 발언이라 하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막 떠드는 거야. 그게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통치의 산물이란 뭐냐? 마음이 내 입을 통치해.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나를 통치한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와, 마귀가 나와. 그럼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바로 예수의 통치를 받아서 예수의 향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쌓인 감정이 입을 통해서 튀어나오더라 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이걸 잘 눌러 갖고 있어요. 참아야지 그러면 안 돼. 네가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되냐? 잘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툭 터져나와. 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제거를 못해서 평상시에 저 사람한테서 서운한 게 계속 있었거든. 가만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가 막 터져.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저기 얄미워 죽겠거든. 막 터져. 해결되지 않는 게 있어. 막 터져. 통제가 안 돼. 예수님의 통제를 받으면 그것이 정리가 돼야죠. 그리고 보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의 온도가 되면서 그 사람의 영적 온도가 되더라 하는 거죠. 말을 들어보면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말에 따라서 내 믿음의 온도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내 자신의 통치를 받으면 말에 칼날이 돋아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관계가 좋아지는 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은 그 사람의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의 말을 버려야 된다. 성령과 동행하면 먼저 말이 바뀌게 된다. 거듭 말하지만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당연히 통치를 하니까 혀가 움직여지겠죠. 무의식은 의식의 소출이라 그랬으니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예수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참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은혜로운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살리는 일을 해요. 오늘 말씀에 에베소 4장 29절 말씀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덕스러운 말, 그래서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 성경은 하지 말라,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단계 더 나가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말은 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느냐?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은 갈라져라. 온 물고기들이 생겨라. 말씀으로 다 하셨거든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지를 맡기셨잖아. 그럼 우리는 뭘로 통치를 해야 돼? 말로 통치를 해야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되느냐? 은혜스러운 말이 되고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말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스러운 말, 살리는 말, 좋은 말을 할까? 그리고 보니 은혜스러운 말, 살리는 말은 결코 길지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짧아요. 오히려 말 길게 하면 립 서비스 같이 들려. 말만 잘하는 사람처럼 들려. 짧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짧아. 굉장히 짧아. 어느 권사님이 고백을 했는데 젊어서 시집 와가지고 집안이 좀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돈 잘 못 벌고 자기도 애들 키우려고 힘들고 진짜 사느니 죽느니 그러면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한마디를 했대요. 그것 때문에 평생을 살았대. 무슨 말? 우리 집은 당신 때문에 굴러가고 있어. 남성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당신 때문이야. 이게 너 때문에 안 됐다는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요, 이런 말을 할 때 기분 좋잖아. 그러면은 또 이렇게 남성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남편들한테. 그래도 당신이 내 힘이지. 한마디, 뭐 몇 번, 내 힘이지. 네 글자면 되잖아. 이렇게 보면은 길지 않아. 교회에서도 보면은 은혜스러운 말 길지 않아.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설 명절인데 또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 국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길면 짧게 국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잖아. 짧아. 은혜스러운 말은 짧아. 가끔 가다가 우리가 은혜스러운 말을 하면 상처 주는 말보다 더 오래 남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요. 우리가 낙심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우리가 두려울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간구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셔. 그러니까 평상시에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주셔.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말로 지금도 다스리더라 하는 거지요. 그리고 보니 이 은혜스러운 말, 화목하는 말은 한마디로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누가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더라. 한마디가 뭐냐? 좋은 말. 첫째, 사과하는 말. 미안합니다. 간단하게 사과하는 말. 내가 말을 했는데 이게 상처가 됐나 보네요. 미안합니다. 뭐 그런 말 있잖아. 이게 전부 다 관계를 살리는 말인데 어느 부부 상담가가 한 통계를 봤어요. 부부간에 서로 관계가 깨지는 이유, 그 집안은 이런 말이 없대요. 미안해. 이런 말이 없대요. 99%래요. 와, 통계가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99%의 미안해 하는 집은요 안 깨진대.
근데 그게 없는 가정들은 깨진대. 보니까 참 사과하는 말이 사과가 지는 게 아니고 원래 강한 자가, 있는 자가 사과하거든요. 강한 자가. 왜? 이쁜 내가 참아도, 이쁜 내가 져도 나는 이쁘거든.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강한 자가 사과를 하죠. 둘째는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 고마워, 수고했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어, 뭐 있잖아요. 관계를 살리죠. 감사. 제가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에서 태진아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난 그분이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인지 몰랐는데, 원래 알잖아. 태연실의 태자, 남진의 진자, 나훈아의 아자, 그래서 태진아. 그만큼 유명한 사람 되라고 지은 이름이 태진아인데, 난 그분 노래 잘하는 줄 모르겠지만 근데 들어보면 감동은 되대. 진짜 감동되더라고. 근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아내가 치매 걸려서 지금, 알죠? 치매 걸려가지고 힘든데 진짜 힘들대요. 그런데 평상시에 자기한테 했던 게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렇게 어렵게 먹고 살기 힘들 때 했던 거, 그런 거 다 있으니까 자기가 평생 같이 가야지 하면서 하는데, 그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감사. 감사, 사랑. 또 한 단어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세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감사, 사랑. 근데 보니까 참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들은요, 그 노래 히트하는 데 보면요, 그 히트한 노래가 전부 복음성가에서 나왔더라고요. 윤복희 씨, 여러분. 여러분 그 노래 예수님 찬양하는 곡이잖아요. 근데 가사 한두 단 바꿨잖아. 그 저기 태진아 씨도 그 유명한 노래 중에 동반자라고 하는 게 있대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하는데 그 가사가 그게 아니래.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게 원래 가사래. 찬양하는 곡인데 듣다가 아들이 이거 괜찮네 그래가지고 바꿔가지고 당신으로 바뀌어 유행가가 돼버린 거야. 그거 보니까 야, 참 역시 하나님 찬양하면 이런 일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거 보니까 그분들 하는 게 감사. 치매 걸린 아내를 보면서 감사. 내가 사랑하니까 평생 같이 가야지.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감동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 감사의 말. 세 번째가 축복의 말이죠. 축복의 말. 하나님의 심판권을 인정하는 사람,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너희에게 선물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내 입에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나한테 자꾸 말을 주잖아. 그게 내 입으로 나와야 되잖아. 그것이 뭐냐? 축복의 말이라 하는 겁니다. 어느 한 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무시를 당했어. 그러면 이 아이도 쟤를 보면 진짜 기분이 안 좋겠지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자꾸 축복하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 한마디,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뭐 큰 말도 아니잖아. 근데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이제 평화가 찾아오는 거야. 원래 용서라고 하는 것을 하면 저 사람이 기쁜 게 아니라 내가 기쁜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지요.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탄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 통제 받으면 안 돼, 너 예수님 통제 받으면 안 돼, 그러면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되잖아.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 들었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잖아. 먹으면 안 돼, 안 들었잖아. 뭐해서? 사탄의 말 들었잖아.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었잖아. 왜? 우리도 그랬으면 마찬가지입니다.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죠. 제가 지금 설교할 때 사탄의 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들리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축복의 말을 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말을 통제해야 된다.
말을 통제해야 된다. 어떻게 말을 통제하느냐?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통제가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혀를 통제하면 절대 안 돼. 혀는 통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마음을 통제해야지. 마음을 어떻게 통제해? 주님이 들어오셔야지. 주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야지. 그래야 통제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더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도 보면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말 바꾸면 하나님이 계시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사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그 속에서 악한 것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는 왜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고 관계 깨는 말을 하면 안 되냐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예수님을 가득가득 모시고 예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입은 마음의 확성기에 지나지 않는다. 말에 실패를 하는 이유, 순간순간 주님이 내 통치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 보면 나중에 이 말 괜히 했네 하고 보면 그때 주님 통치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때에 따라서 침묵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침묵 속에 말씀을 하는 거죠. 빌라도 앞에서 침묵하시죠. 마태복음 27장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 대답하면 뭐 할 거예요? 변명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이건 패배가 아니다. 관계를 깨는 이유, 우리 관계가 자꾸 깨지는 이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한 박자 쉬고 그럼 관계가 덜 깨져. 그런데 지금은 한 박자 쉬고가 잘 안 돼. 옛날에는 무슨 말을 들어? 김 집사 저것이 너 이렇다고 하더라. 그러면 성질 나가지고 막 싸우러 막 가다가 힘드니까 한번 쉬었다가 한숨 돌리고 가다가 에이 가면 뭐하냐고 돌아와. 근데 지금은 김 집사 저게 너한테 뭐라 그러다 그래? 따라랑 몇 번만 누르면 돼. 010, 933이라 062 몇 개만 딱 누르면 바로 통화가 돼가지고 너 그랬다며 이렇게 관계가 막 깨지는 거야. 한 박자 쉬고. 관계가 깨지는 이유가 즉각적 반응 때문이다. 그러니까 화목은 빠른 말에서 오는 게 아니라 기도 후에 통제할 때 그 언어가 화목을 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에 대한 책임을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무익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을 했어요.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익한 말이 뭡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말, 상처 주는 말, 책임지지 않고 하는 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말에는 영적 책임이 따르더라. 왜? 마지막 심판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셔요. 혀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내 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주인이 원하는 게 일로 나와야 되는데 주인은 계시는데 자꾸 얘는 딴 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 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더라.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안 살아요. 누가 살아? 그리스도가 살아. 그 그리스도가 내 혀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이셨느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목하는 말씀을 남기셨지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셨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가장 큰 상처지요.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이마에 가시관 쓰시고 가장 큰 상처지요. 이거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어요? 그 전날 채찍으로 맞아가지고 온몸에 피멍들고 다 찢어졌는데 이거보다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이 큰 상처 위에 예수님이 남긴 마지막 말,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화목하게 하는 말로 가신 거야. 그 예수님이 내 가슴에 주인으로 계셔. 그 예수님이 내 혀를 통제하기를 원하셔. 내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럼 이렇게 되면요, 가정도 살아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고 다 살아나게 되겠지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데 어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화목한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셔서 내 혀의 주인이 될 때 나타난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관계는, 시작, 관계를 깨는 말을 지향하고 화목을 만드는 말을 지향하는 성도가 되다. 잘 보세요. 지향하면 안 된다는 거야. 지향, 따라가라는 거야. 말장난한 것 같죠? 의미가 있어요. 관계를 깨는 말은 지향하면 안 돼. 화목을 만드는 말은 계속 따라가서 지향하고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고, 그게 성도 간에 화목하는 사람이고, 그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일에 승리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화목한 가운데 화목하게 하는 말 하시고, 관계 깨는 말 끊으시고, 정말 좋은 교회와 가정과 또 좋은 일터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